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대로 생캠이 벌써 마지막 한 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진 인생을 우리가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걸맞는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생캠 체질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6주차 주제가 뭐죠? 마지막 6주차 주제 시작.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입니다.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 요즘 소명이란 말은 사회에서 뭐 잘 안 쓰는데요. 소명자가 무슨 뜻이냐? 말 자체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소명자입니다. 공동체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 문장이 뭡니까? 첫 문장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네, 안 봐도 아시죠? 네, 안 봐도 아시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고백의 첫 문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증거들을 굉장히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부조리가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결국 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정말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멸망당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딴다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 따기는 너무 어렵고 영주권이라도 따려고 해도 그것도 참 만만치 않고 굉장히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이걸 다 충족시켜야 그래야 겨우 영주권을 딸 수 있고, 또 시민권을 따려면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어렵게 통과를 해야만 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현재 최강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바울 당시 최고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대요. 정통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을 때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그럴 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정말 벌벌 떱니다. 이걸 통해서 이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시민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대 최고의 시민권, 가장 강력한 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른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오직 바울은요, 늘 가는 곳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갖게 된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시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 생각과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우리의 뒤를 하나님이 봐주세요. 우리를 누가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국의 시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는 이미 따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깨닫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요, 세상은 그 이후에 2000년간 지금까지 꾸준히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또 미워하고 또 심하면 박해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순교자의 소리, 그 소식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발딛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환대를 받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환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뿌듯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기쁘게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의 환대를 받을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정죄로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반전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도 쉽게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본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아니 받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짝과 같이 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장자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던 이 에서와 같이 성경의 표현, 한글 표현대로 하면 망령된 사람, 다시 말해서 불경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엄청난 혜택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로마 제국과 또는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민권자임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만 한 게 아니죠. 부름받은 우리는 또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고백 두 번째 문장이 뭐예요? 네,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보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주차 주제가 그냥 소명자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소명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고백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을 두 가지로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담틀고 길 닦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는 담트고 길 닦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트고 길 닦는 교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담길 교회의 3대 목적은 우리가 다 언제나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대 목적을 보시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보셔야 돼요. 네. 3대 목적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사람을 향해 사랑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세상을 향해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네. 이것도 여러분 안 보셔도 다 아시죠? 생김 6가지 주제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는 치유자,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됨으로써 사람을 향해 사랑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훈련자가 되는 거예요. 이 6가지가 담길교회 3대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담트고 길 닦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시온의 대로 그리고 사랑의 대로, 이 복음의 대로가 세 갈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갈래 길이 아니라 한 가지 길입니다. 그 사랑의 대로와 시온의 대로와 사랑의 대로와 복음의 대로는 하나로 연결된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은 시온의 대로가 가장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길은 세 갈래 길이 아니라 한 갈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3대 목적 중에 한 가지라도 막히게 되면 그 길은 전체가 막힌다는 사실이에요.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목적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인용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암송하시죠? 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이거를 이제 없애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니, 없애시라니까요. 네, 우리 담길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 구절을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그동안 강조를 했습니까? 네, 반드시 여러분 꼭 외우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깨야 되는 것, 이건 바로 성직과 성직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잘못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직자, 성직자는 어떤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주로 이제 만약에 아직도 목사, 선교사 같이 교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성직자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아직도 중세 교회의 잘못된 이 개념을 깨뜨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성직자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교회 전임 사역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다른 말로 하면 사제고요. 사제를 다른 말로 하면 성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성직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성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와 선교사라는 직분 자체가 성직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자신의 부유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배불리는데 전심을 다하고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들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목사, 선교사라도 성직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들의 직위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성직자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느냐 교회 밖에서 일하느냐 그게 성직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일하느냐, 이것이 성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하고 천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죽게 하듯이, 주님을 위해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성직자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직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직업과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직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도. 집안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찮게 여기면 정말 하찮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감당하면 그 일이 정말 거룩한 성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얘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계시는 강명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랑의 교회, 제가 이분을 굉장히 참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여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 막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집안일하는 거 너무나도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하기도 싫고 하찮게 여겨진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강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빨래를 할 때 예수님의 옷을 빨아들인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 말에 이 여성도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해요.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보람있고 그렇게 즐겁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봐요. 그래서 막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레스토랑에서 청소하던 청소부 청년이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자기 그 청소하던 거 다 팽개치고 셰익스피어와 자신을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세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고귀한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난 이거 뭐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말을 듣게 된 셰익스피어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신과 나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일부분을 펜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일부분을 지금 아름답고 청결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가 있는데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 비행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난기류 때문에 막 비행기가 요동을 치고 그래서 모든 이 승객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승무원들의 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조차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그와 같은 비행이었기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유독 한 명의 여승무원이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이렇게 돕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분이 비행을 많이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여승무원이 좀 인상에 깊고 감동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꼭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목적지에 거의 왔을 때쯤에 이 여승무원을 잠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정말 당신처럼 훌륭한 승무원을 둔 이 항공사가 굉장히 참 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승무원을 칭찬하는 거죠.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여승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물었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항공사는 저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항공사가 복이 없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을 고용한 항공사야말로 진짜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확고한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면 누가 성직자이겠습니까?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목사 선교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직자 아니겠어요? 복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홀리홀리한 것처럼 거룩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성직자처럼 살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복음의 길이 막혔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게 맡겨진 주어진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성직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이 일은 내게 생계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마치 항공사가 나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내게 생계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보람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 사실을 믿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입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성직자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은요, 목사나 선교사보다 사회에서 직접 활동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현재 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거의 지금 사기꾼 수준이에요. 목사하면 거의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의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은요, 지금은 거의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실 텐데요.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거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하듯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 이 자리, 맡겨진 일, 거기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발딛고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려면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정독해 보시기를 바라요. 잘 아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들이 꼭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여러모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둘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갔죠.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또요,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두 사람 다
꿈과 굉장히 관련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와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꿈 얘기가 유독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방의 땅에서 살았던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시선으로 한번 이 두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뭐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아예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셉과 다니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그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원치 않는 자리에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요, 이들이 결과적으로 이룬 업적을 주목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들이 가장 힘없고 불행해 보이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의 모습, 여기에 우리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또 포로로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 순간에 단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여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유혹할 때, 보통 노예 같으면 이건 성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좀 편안하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받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요셉은 달랐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주인에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거역하고 도망쳤어요. 이것은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역시나 어린 나이에 바벨론 왕궁의 내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성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굽히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탁월함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집트나 바벨론의 법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나 업적보다 과정과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보잘것없는 자리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 거룩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 일에 임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이 평가해 주셨고 훨씬 큰 은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와 성취로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형통함은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형통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야만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였을 때에도 형통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은 우리가 어디에 무슨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날 하루하루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 이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 보내신 자리구나.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비하신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캠의 마지막 주제, 소명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는 소명자로 생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인생을 소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수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또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예배 때 주제는 화해자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소명자에 너무 걸맞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뿌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 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 심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양분을 받고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지는 어디를 향해 뻗어요?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를 위한 열매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이미지예요. 우리는 땅의 뿌리를 얻고 하늘을 향해 뻗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소명자로, 성직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